우리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새 시대가 왔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2주 동안 함께 이 다락방을 들여다보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20명이 그 좁은 공간에 모여 기도하면서 그 기다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아침 급하고 강한 이 바람소리와 함께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초자연적 공동체, 이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공동체인 이 교회가 형성되었다,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배우지 않는 외국어들이 제자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고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그런 소동에 휩싸였죠. 그런데 그 소동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고 당황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하면서 물어보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저 사람들 새벽부터 이 술 취했구나 라고 하며 조롱이 터져 나오기도 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섭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말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오늘 21절까지 읽었지만 36절까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아침 예루살렘 광장에서 울려 퍼진 베드로의 그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처음에 해명처럼 들리지만 그런 해명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한 거죠.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바꾼 설교 중에 하나였어요. 그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이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이죠. 오늘 우리는 그 설교를 함께 들어요. 그리고 이 설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발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설교인지 딱 알게 됩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 방식이에요. 이 베드로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또는 신학적 이론을 늘어놓으면서 설교하지 않아요. 그는 이 구약 성경을 딱 펼칩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글, 다윗의 시편, 그런 것들을 차례로 인용하면서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토대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구약 성경이었을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 대부분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언어는 바로 그들이 평생 읽어온 하나님의 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는 그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늘 일어난 일의 의미를 지금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지금 선명하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 주장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설교의 핵심 주장은 새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이 오순절 아침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이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선언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지금 베드로는 구약의 이 새 본문을 통해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먼저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꼭 해명처럼 들리지만 그런 단순한 해명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곧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진짜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2장 17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요 이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예언의 내용과 한 단어를 바꿔서 얘기하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 요엘 선지자는 원래 그 후에라고 썼는데 베드로는요 말세라고 바꿔서 인용을 해요. 자, 이 변경이요 실수로 바꾼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아래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후에를 이 말세로 바꾸었는가? 여러분, 이 말세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들은 어떤 느낌을 받죠? 불안한 느낌을 받죠. 이 세상이 곧 끝난다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말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말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마지막 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그러니까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전체가 말세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무섭고 절망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기 시작한 결정적인 시대. 이런 의미에서 요엘이 예언한 그 후가 바로 지금 오늘이다. 지금을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한 말세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선언인지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일하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 아주 제한적으로 임하세요. 왕에게 또는 선지자에게, 대제사장에게. 그분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고 그 임함도 항상 영구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 시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늙은이에게도 남정에게도 여정에게도 성별도 나이도 신분도 관계없이 모든 육체에게 이 성령이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놀라운 우월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신분이 높아야 나이가 많아야 특별한 직분이어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는 시대가 지금 열린 것이죠. 지금 이 성경 본문의 시작으로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의 예언에는 하나 더 덧붙인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 성령님이 부어지는 이 시대는 동시에 심판이 다가오는 시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기사와 징조, 피와 불과 연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처럼 붉어지는 것들,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만물의 대변동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그러한 이미지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시간에서 7주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이 대낮에 해가 어두워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한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심판의 징조 앞에서 베드로는 지금 21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강력한 대비입니까? 우주적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심판이 앞에 있는데 그 안에서도 구원을 받아 나갈 구멍이 있다. 그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우리들을 울리게 만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자격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건을 보지 않고 자격을 보지 않는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것, 그것이 지금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요엘의 예언을 설명한 뒤에 이 베드로는 청중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요. 7주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로 이 2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부분을 딱 보면은 너무 한 부분을 보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7주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사람,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행하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너희가 모두 직접 목격하지 않았느냐, 목격했다라는 것을 지금 그 사실을 먼저 깔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논증이 아닌 사실의 확인으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죽음에 대해 놀라운 말을 해요. 2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갑자기 덮쳐서 어쩌다가 그런 처형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정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통제력이 이루어져서 이렇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인간의 가장 잔혹한 죄악조차 하나님의 선 안에서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2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 아멘. 자, 여기서 사망의 고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이 표현은요, 출산할 때의 산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산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임신한 여인은 결국 아이를 낳게 되죠. 아무리 오래 고통 속에 있더라도 아이를 자기 몸 안에서 영원히 붙들 수는 없어요. 그것처럼 이 죽음도 예수님을 영원히 붙들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은 선택이 아닌 이 필연이었다라는 거죠. 이 죽음이 그분을 가둬줄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다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요. 그래서 시편 16편 말씀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인용해서 다윗이 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해요. 2장 27절 말씀입니다. 이게 시편 16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2장 27절 시작. 이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는 날카로운 논증을 펼칩니다. 이 말씀이 다윗 자신에 관한 것일 수도 일 수 없다고. 왜냐하면 다윗은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그의 무덤이 바로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썩지 않는다라는 이 약속은 다윗에게 성취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시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후손 중에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켜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32절에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 주장이 아니죠. 내 주관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보았다는 목격 증언이에요. 나도 보았지만 너희도 보았다. 동의하지? 이런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교회에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아멘. 자, 오순절 아침에 일어난 그 기이한 현상의 진짜 의미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증거였어요.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10편을 인용해요. 110편을 인용하는 말씀은 2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34절과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죠. 그렇다면 이 말씀도 다윗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신 분,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실 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죠. 이것이 베드로가 말한 설교의 내용이고, 이제 베드로는 설교의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36절입니다.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단호하고 명쾌하죠. 지금 이 베드로가 설교한 이 내용의 결론을 지금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주 전에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내버려 두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고요.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법정이 내린 이 판결을 지금 하나님이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이 새 시대의 두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 표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 단 한 번의 사건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 우리는 그날 다락방에 있지 않죠. 바람 소리도 듣지 못했고요. 불의 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 그날의 사건일 뿐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써요. 우리가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이 교회에 부어지는 것은
단회적 한 번에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건의 열매, 즉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넘쳐 흐르는 저수지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다라는 것은 그 저수지 안에 뛰어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님의 충만함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가 그것을 보여주는데 무엇이냐? 새 시대의 표적이다. 우리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 교회는 세상을 향해 새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 찾아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의 금산교회 이야기인데요. 1908년 이 교회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독삼이란 분이었고 이 지역, 그 지역의 큰 부자이자 지주였어요. 또 한 사람은 이자익이란 분인데 경남 남해 출신으로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먹고 살기 위해 전북 김제까지 와서 조덕삼의 마부가 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명확하죠? 뭡니까? 쉽게 풀면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것이 이 세상이 정한 두 사람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 금산교회에서 첫 장로를 선출하는 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당연히 부자 주인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뽑힌 사람은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분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조덕삼이란 분이 자기보다 15살이나 어리거든요. 이자익이란 분이 15살이나 어린 자기 마부를 장로로서 시기한 것이 아니라 존대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질을 알아보고 학비를 전액 후원하여 평양 신학교에 보내 목사가 되도록 돕습니다. 이제 이자익 목사는 후에 금산교회 청빙을 받아 돌아와요. 그리고 조덕삼은 그 교회의 장로가 되어 목사 이자익과 함께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겼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종을 섬기는 곳, 세상에서 나누는 신분, 지위의 경계가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곳,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요엘의 예언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말세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때 자녀들도 늙은이들도 남종도 여종도 다 함께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남종도 여종에게까지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도 성령을 받는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회가 가장 낮다고 규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새 시대의 선언이었어요. 이 조덕삼이란 분과 이자익이라는 분의 이야기는 그 선언이 말이 아니라 지금 삶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표적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또 고린도서에서 말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앞서 본 것처럼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이 세상이 나누는 모든 경계, 인종도 계층도 성별도 나이도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잃어버리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것을 말로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향한 새 시대의 표적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갈라져요. 빈부로, 학벌로, 나이로, 지역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죠. 그러나 교회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슬러야 합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초자연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님.
누구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그 장로를 섬기는 것, 그것이 새 시대가 왔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새 시대는 지금 여기 우리 안에도 계속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가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사람들의 반응. 자, 시작.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이 찔렸죠. 그날 설교를 들은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을까요? 거대한 논증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름다운 수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것의 성취라는 것, 그리고 그 성취의 중심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가 있었다라는 것, 그 선명한 선언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의 연속에 서 있어요. 연속에. 성령님이 임하신 그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도 세상을 향한 표적으로 부름받고 있죠. 우리가 이 사회의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 된 그런 공동체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섬겨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를 그렇게 사랑해 나아갈 때, 그것이 새 시대의 표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후손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이 표적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땅끝을 향해 번져 나가는지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새 시대의 표적이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가 새 시대의 표적이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새 시대의 표적이다. 네, 이렇게 새 시대의 표적이 되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